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새 언약 5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본문으로 강론을 해야 되는데 남는 자에 대해서 시간이 길어져서 오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오늘은 어버이날 행사를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특별히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이죠. 여러분 가정들이 모두 천국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생명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가 생명을 얻어서 생명이 같아야 그리스도를 주라 섬길 수가 있어요. 주님을 명령하는 대로 내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육신의 생명을 갖고는 절대로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살기 때문에 주를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은 생명이 같아야 교회죠. 교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보면 26절에는 물로 씻고 우리가 먼저 물로 씻어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해야 27절에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부가 가정이 하나가 되려면 천국 되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에 계시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가 오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주일인데 예배는 누구에게 합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왜 우리는 서로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까?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미워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뜻, 그 원하신 뜻은 반드시 때가 되고 그 시기가 되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뜻하신 것은 원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는가? 이사야 25장 1절에 보면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이루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예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신 뜻을 원하신 뜻을 이루시는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없는 건지 안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세 가지는 안 하십니다. 거짓말 안 하시고요. 또 농담 안 하십니다. 그리고 남 속이는 그런 짓은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반드시 원하신 뜻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조금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예수님은 중보자로 오시는데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 앞에 이루시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은 뭘 이루어 주신다고요? 새 언약의 중보자니까 뭘 우리 안에 오셔서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 안에 오십니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겁니다. 중보자. 우리 안에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항상 의지하며 신뢰하며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공생애를 거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는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려고. 다시 말하면 왜 우리 안에 오시는가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어떤 사람에게?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죠. 아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아는 데를 원하시느니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원하시면 뜻대로 다 이루시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했으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 받는다 이 말입니다. 진리를 알아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알미니안과 칼빈의 16세기에 이렇게 알미니안들이 막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누군가를 됩니다. 진짜 세상 모든 사람인지 또 다른 사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이 사람에게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8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사람을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한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예수님은 아무나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실 때는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또 알미니안들 주장한 것처럼 그 미리 믿을 것을 알고 미리 예지예정 미리 그 사람이 믿을 것을 알고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는데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사람. 이게 바로 뭡니까? 아버지가 예정하시고 택하신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정하시고 택하신 모든 사람을 구원을 시키는데 어떻게 구원을 시키는가? 진리를 알아야 구원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이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로마서 11장 3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이제 두 종류가 나옵니다. 이걸 구분할 수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능력이 이제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소이다. 하심이로다. 이 모든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은 무슨 사람입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이 말은 제 가운데 그대로 두셨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종, 마귀의 그 죄의 종으로 그대로 두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요. 그런데 뒤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라 하심이라. 이 모든 사람은 실제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택한 사람. 아니 왜냐하면 그릇은 로마서 9장에 보면 진노의 그릇이 있고 긍휼의 그릇이 있죠.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풉니까? 긍휼의 그릇으로 창조된 사람. 그래서 뒤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긍휼의 그릇으로 창조된 택하신 자들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읽을 때도 됐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이것을 되새김하며 기도해야만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천국 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인데 배워서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믿으십니까? 예. 물론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가는 것은 여러분이 가야 돼요. 예. 되새김과 기도로서 그 말씀을 알아야 천국 갈 수가 있다. 성령의 가르침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셨어. 이제 3년 이상 함께 동거동락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떠날 때가 됐죠. 이 제자들을 떠날 때는 언제입니까? 십자가 집니다. 십자가. 십자가를 지시고 떠난다 이 말이죠. 십자가 지실 때가 가까웠다. 떠날 때가 가까이 오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13절입니다. 13절. 당시에 가이사라 빌립보는 헤롯 대왕의 그 둘째 아들이죠. 헤롯 빌립. 이제 이것을 이 사람이 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이제 수도로 정하고 당시에 로마 황제인 이 가이사라 아구스도스입니다. 그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 하죠. 그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이 이름을 도시 이름을 가이사라 빌립은 자기 이름이에요. 빌립보 가이사라. 당시에 우상 숭배가 제일 많은 곳입니다. 당시에.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물으되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랍니까? 뭐 세례 요한이다, 에레미야다, 세례 요한이다. 들으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묻습니다.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하고 3년 이상 함께 다녔지 않느냐. 그래서 많은 것을 보고 또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 않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죠.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시작. 주는 이제 그거는 대답해 는 다 같이 주는부터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죠. 예, 이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그리스도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이죠. 여러분도 신앙 고백이 정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나옵니까? 예? 예, 아멘 하면 이건 거의 다 거짓말입니다. 예, 거짓말하면 안 돼요. 예. 진짜로 이러한 고백은 목사인데 듣고 성경 보고 내가 외워서 하는 게 아니죠.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 사람인데 배워서 사람인데 듣고 성경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단 말이에요. 오늘 주제가 뭐냐? 예수님을 알자 이겁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려면 반드시 성령의 가르침을 알아야,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이 오늘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는 복음을 듣고 믿느냐. 그래도 복음을 듣고 믿어지니까 계속 이 교회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복음을 듣고 믿으면 반드시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야만이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는 예수님을 얼마나 아느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 영혼을 구원시킬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왜 나타나지 않느냐? 잘 모르기 때문이죠. 모르기 때문에. 알면은 알수록 믿음이 성장하고 삶이 달라지죠. 달라집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죠. 예수님은 이위 하나님이시고 구약에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걸 십자가 부활 성천하셨다. 자는 그 지식으로 아는 이거는 말을 알죠. 실제로는 알지 못합니다. 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야다, 헬라어로 기네스코라는데 그 안다는 원어의 뜻을 보면 지식을 아는 것도 있지만 경험해서 안다, 체험해서 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해서 체험해서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했다고 해요. 그러면 알았어요. 나도 예수 믿습니다. 나도 뭐 어릴 때 뭐 이렇게 해서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고 뭐 이렇게 눈에 번쩍 보이고 뭐 저 같은 경우도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돼서 막 이게 이제 설계라죠, 설계. 뭐 배가 아파서 아프다가 할 수 없이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하니까 설계에 막 돌이 박히는 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당장 수술하면 수술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부산에서 제일 좀 잘한다는 그 병원에 가서 했는데 제가 물었어요. 그래 내가 설계안에 뭐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거 뭐다 했으면 내가 수술했을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열어봐야 안다는 거예요. 열어보면 나도 알겠다 참.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또 이제 뭐 제가 그때 다니던 교회 장로님께 물어보니까 뭐 이렇게 또 엑스레이 전문하는 데서 한번 찍어봐라 했는데 수술하지 않고 기도해서 나섰습니다. 뭐 저도 많은 체험이 있죠. 그런데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잘 깨닫시길 바랍니다. 육적인 체험은 그건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육적으로 체험하는 것, 병 낫는 거, 뭐 내가 깨서 어떤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이런 모든 문제 그것이 응답받아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영혼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영혼의 체험. 믿으십니까?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체험. 천국 가는 것은 영적인 체험입니다. 영적인 체험.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체험이 있지만 그 육적인 체험으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지 그것으로 결코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 어떤 기도 응답 받았다, 무슨 육적인 체험했다, 뭐 신비한 것을 봤다. 그래서 마치 천국 가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제가 3년을 고민했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응답 안 했으면 아닌가 싶어서 요 길로 가겠는데 응답하시지. 저기서 하나님 계시는데 왜? 육적인 체험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체험입니다.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고 천국 가는 것은 영적인 체험이 되어야 우리가 할례를 받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건 영적인 체험으로만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서 천국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체험 많이 하시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알게 된 것은 영적인 체험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게 되어 네가 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알면 믿어야 되죠. 알면 당연히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또 나오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뭐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왜 주어졌는가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럼 어떻게 믿습니까? 알고 믿는다 이 말입니다. 알고. 베드로에게 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을 통해서 네가 알았지 않느냐? 알았으니까 이제 믿을 거 아니냐? 하나님은 무턱대고 믿으라 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믿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알고 믿으라. 믿으십니까? 어떻게 알고 믿는가? 체험으로 알고 믿으라는 겁니다. 체험으로 알고 믿으라. 예. 할렐루야. 그래서 믿어서 그 이름에 힘입어 뭘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 생명을 얻는다?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 육적인 체험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영적인 체험, 다시 말하면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서 여러분의 신앙이 확 자라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 새 언약은 도대체 뭐냐?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는데 내 법을 그들 하지만 나죠.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기록한다. 예수님의 그 법을, 예수님의 법이 무슨 법이에요? 주의 법, 성령의 법이죠. 성령의 법을 내 안에 기록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기록하기 위해서 당연히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시는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의 성령의 법, 사실은 성령의 법을 내 속에 기록하는 거라. 다 기록해 놓는 거야. 어디에 기록한다? 돌판에 기록합니까? 마음판에 기록합니까? 고린도후서 3장이 나오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예. 신비에 새긴다. 마음에 다 새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법이 뭐냐?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알아야 된다, 예수님 알아야 된다,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까? 다 알기 때문이죠. 알고 있는데 뭐 알아라 할 필요가 없죠.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법, 예수님의 법은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을 이루어주는데 그 새 언약은 결국 새 언약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법은 뭐냐? 한마디로 하면 뭘 알게 하는 겁니까? 주가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 뭡니까? 알게 하는 것. 그래서 알게 주님이 딱 기록해서 알게 되니까, 기록해서 다 기록을 해서 알게 되니까 네 이제 예수님 알아야 된다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새 언약은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알면은 구원받아요. 네. 예수님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아직도 세상에 매여 있습니까? 세상에 매여 있는 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죠. 뭐 육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수님 알면은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알면. 새 언약은 뭐한가? 뭐 하는 거냐? 예수님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베드로는 어떻게 알았다 했습니까? 1번 목사인데 배웠어. 2번 다른 사람들이 다른 친구들이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3번 성경 보고. 4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을 통해서 어느 겁니까, 여러분? 3년 이상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실제로 가르침을 받고 실제로 예수님의 이 모든 일들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제자들은 실제로 3년 반 따라다니면서 했지만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믿고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오셔서 예수님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 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는 만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아는 만큼 신앙이 자라진단 말은 세상 것을 포기한다 이 말입니다. 포기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안 하면 어찌 되는데? 이렇게 안 되면 천국 못 가지 뭐. 예수님 알아야 돼. 그러면 이제 예수님 안다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안다. 성경에서 말하는 뭐 안다는 것은 전부 경험에서 하는 겁니다. 지식보다도 경험에서 안다. 뭐 성경에 성경에서 이렇게 막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 갖고는 천국 못 가요. 우리가 체험 경험에서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보면 여러분이 경험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딱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는데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롭고 설기 있는 거 좋잖아요. 이게 영적인 것을 말합니까? 육적인 것을 말합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 있고 슬기롭고 아무리 뛰어나도 알 수 없어요. 오히려 세상에는 우둔한 게 좋습니다. 미련한 게 좋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난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내년만 해도 지금 내가 50이 넘었는데 60이 넘었는데 어떻게 어린아이가 되노? 어린아이 같이 순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 그대로 순수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순수하게 정직하게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절대로 아버지인데 이런 걱정 안 해요. 뭐 조금 크면 걱정하지만 어린아이 한 30살 되는 게 아버지 내일 밥 줍니까? 우리 집에 살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3살짜리가 그런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죠. 좀 크면은 이제 그걸 할 수 있지만 아무 염려 말고 순수하게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26절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세상에 설기 있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입니다. 27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되어서 계시를 받아야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직도 계시를 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 아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 말씀에 의하면 계시를 받아야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를 알아야 아들을 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만 아들을 안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직도 자신을 알리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뭐라느냐,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도 영접하는 자가 없어요. 아는 자가 없으니까 영접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11절에 자기 땅에 오면 뭐 영접하는 사람이 없다 해놓고 12절에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을 주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왔지만은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아무도 아는 사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뭡니까? 알리는 일을 하는 거야. 자신을 알리는 일, 알게 하는 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복음을 믿고 오셨을 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자신을 알게 하는 일. 그럼 여러분 기도는 뭐 해야 됩니까? 돈 좀 주이소. 이거 해결해 주이소. 물론 그런 기도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기도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알게 하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게 하옵소서. 모르면 지옥 가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알리고 십자가에 왜 죽었나, 뭐 여러 가지 표현되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자신을 알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0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지금 10장 14절에 보면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마치 아버지가 예수님과 관계,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이렇게 하려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다시 말하면 양을 위하여, 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는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다시 말하면 택한 자가 나를 알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러면 안다는 것은 언제 아느냐? 여기에 10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쪽에 나오죠. 27절에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믿으십니까? 왜 십자가를 졌냐면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안다. 또 뭘 알아야 되는가? 예수 이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이름을 알아야 돼요. 예,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 이름, 예수 이름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한 것은 이미 알았다. 이것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3년 이상 같이 다니면서 이 이름을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 이름을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또 알게 하였고 알게 하리니는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계시로 압니다. 계시로 아는데 계시로 알려면 반드시 계시의 영을 받아야 돼요.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반드시 계시의 영을 받아서 안다. 계시의 영이 뭐예요? 계시의 영이 성령입니다. 성령인데 진리의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알게 하시고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마음의 눈, 이걸 영안이라 하죠. 영안이 밝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영안이 밝아져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 볼 수가 있지. 그러려면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예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에베소서 3장 4절에서 5절은 계시로 비밀을 알게 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 아는 것은 계시로 안다, 이 말은, 이게 비밀이란 말은 예수님 아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까? 계시로 아니까 비밀입니까? 예수님 아는 것은 비밀입니다. 이 다른 동네는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냥 뭐 십자가를 대신 죽으셨다, 뭐 이렇게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신약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예수님 아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새 언약은 예수님 아는 거다 하면 다 그렇게 내 대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거 그거 아는 거 아니냐, 그거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만이에요. 계시를 통해서 안단 말은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하셔야 아는 겁니다. 많이 볼수록 많이 알고 신앙이 커지며 세상을 놓게 됩니다. 여러분 안이 깨끗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안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세상 것을 나아진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또 반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반발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묵고 살아야 되는데 그건 어쩝니까? 하나님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럼 믿지 말고 그럼 세상 거 믿고 따라가든지. 예.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 놓았다고 해서 굶겨지길 하나님 같으면 믿지 말아야죠. 예. 놓아도 충분히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이십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신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 내가 주를 위해서 놨다, 잘 나왔다니 죽으라, 그럴 뿐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뭐 그냥 대충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나사로처럼 살아가 거지같이 살아도 천국 가는 게 낫지,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뭐 매일 못 자겠노. 자, 또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알면 왜 되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4절 있죠.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6절까지 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니까, 이 33절에 이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뭐라 합니까? 33절에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뭘 우리에게 자유를 얻으려 하느냐,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러니까 34절에 뭐라 합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뭡니까? 죄의 종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 아니냐, 죄의 배후에는 뭡니까? 마귀 아니냐, 마귀의 종 아이가. 네가 죄를 짓고 살지, 너를 미워하고 남편 밉지, 막 남편 미워지고 막 그러지, 그거 다 마귀 종 때문에 그렇잖아. 예.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예. 세상 것이 좋지, 세상 것으로 행복해지고 싶지, 그거 다 죄의 종 아이가, 마귀 종 아이가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럼 이제 이 진리가 누구냐? 진리는 하나님, 또 하나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 성경인데요. 어느 걸 말하느냐? 35절에 나오죠. 진리. 예수님이 진리죠. 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러므로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이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롭게 하려고. 누구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겁니까? 마귀,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날 성육신 하실 때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죄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낸다. 구원할 자, 소조, 건져낸단 말이에요. 예. 이런 건 안 나와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36절을 안 넣어야 되느냐? 36절까지 읽어야 됩니다. 넘어갑시다. 아들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가 죄에서 자유, 마귀에게 자유로워지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알면 죄에서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알면 죄에서 벗어난다. 이 아는 게 그러면 지식이 아니잖아요. 마귀가 얼마나 끈질긴데. 예. 자, 그래서 예수님 알면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제 이 아는 것이라는 말을 의미를 알겠습니까? 그냥 아는 것, 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고 아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보고 아는 겁니다. 계시로 아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아느냐? 영생, 구원, 천국.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모르면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도 잃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내 안에 예수님 오실 때는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반드시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빨리 아는 게 좋습니까? 막 죽을 때 다 돼가 아는 게 좋습니까? 빨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생명을 얻고 그래야 청 열쇠를 가져야 그래야 아니 내가 죽을수록 이제 뭐 죽으면 더 좋다 뭐 이렇게 되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막 다 이렇게 뭐 보살펴 주시고 뭐 보살펴 주신다니까 뭐 대부분 부자가 된다 이 말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행복과 평강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천국 가겠는가? 네, 그렇게 헤매다가 갈랍니까? 예수님 알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알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예수님 알면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선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바울은 뭡니까? 내게 유익되는 거 다 버렸다 이 말입니다. 뭐 내가 유익되는 거 있는 거 내 다 버렸다. 배설물이 뭔가 말 안 하겠습니다. 이거 설교 시간이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배설물 똥으로 여기겠다.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야기 실컷 다 해놓고. 그런데 예수를 아는 지식이니까 보세요. 봐라, 지식이 지식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체험해서 계시록 예수님 아는 것이 많아져서 이것이 쌓여서 나의 지식이 됐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냥 단순히 아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아는 것이 그 체험해서 계시로 아는 체험해서 아는 이 아는 것들이 이렇게 쌓여서 이제 막 예수님 알면 다 끝났다. 막 그거밖에 없다. 이게 지식으로 딱 쌓여붙는 거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게 가장 고상하다, 고귀하다, 최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내게 유익되는 거, 뭐 율법에 뭐 이런 것도 유익되고 막 여러 가지 유익된 것도 많이 아니겠습니까?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 아는 것이 점점 쌓여서 예수님 아는 것이 지시가 됐다. 딱 고정화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자, 아는 지식이 고상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한 이 지식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나 내가 가진 의, 이것은 자기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라 나오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의는 내 육신의 생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로마서 10장 8절 잘 아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말은 그 지식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많은 계시를 통해서 지식화되었다. 딱 쌓였다 이 말입니다. 자기 안에. 이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인데 2절 3절만 다 읽겠습니다.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받습니까? 요 구절에 우리와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려면 누구를 알므로? 예수를 알므로,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충만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알면은, 예수를 아는 게 은혜예요. 은혜. 예, 예수님을 알게 된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 위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평강이 넘쳐야 되죠. 그래 알므로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알면. 여러분이 예수를 알면은 편안해요. 예. 이 지식이 아니다 말이에요. 예. 제발 좀 믿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여러 가지 문제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어디에 옵니까? 왜 와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오는 거고, 왜 모릅니까? 기도 안 해서 오는 거죠. 기도 안 해서. 그렇게 되새김하고 그렇게 기도하라 해도 나도 잘 안 하는데 뭐 이해합니다. 뭐 얼마나 그게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모든 문제,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첫째는 여러분이 기도 안 한 탓이요. 두 번째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탓입니다. 제가 밤새우더라도 여러분 한 사람 두고 기도해야 되는데 밤에 디비 잔다고 죄송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해야지. 내가 어떻게 여러분 사정을 다 일일이 뭐 그거 다 알아가 기도하노. 내 기도도 바쁜데. 할렐루야.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설교인 선물은 예수님 알자 이겁니다. 예수님 알면은 해결 다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생명, 하나님의 생명, 경건에 속한 모든 것 다 어떻게 우리에게 줍니까? 이는 어떻게 해서 이런 걸 주시는 건가?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이게 자기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를 부르시니 예수님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면 하나님 마음으로 살고, 하나님 마음으로 살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뭘 해라?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제발 예수님 좀 알고 삽시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진하게 1분이라도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가 한 2분 동안 진하게 회개하고 예수님 알기를 원한다는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